일부 예배 가운데도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2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150km 정도, 우리 수원에서 대전 가까이 정도 이 거리만 가게 되었으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앞으로 이제 한 150km만 더 가게 되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대감과 설레임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모든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 땅은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 땅을 잘 들어가고 잘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산악지대를 통해서 또 성읍을 통하여 광야를 통해서 40일 동안 다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은 너무나 크고 그리고 강한 성읍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의 사람, 10명의 사람은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보고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40일 동안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곳을, 동일한 건물과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정탐을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반해 2명의 사람은 아주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영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보고의 내용으로 보고하는가? 여러분 8절 말씀을 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의 사람들은 심히 크고 강한 성읍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한 반면에 2명의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긍정적이고 감동적이고 서정적인 표현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느낌이 좋게 하는 이 표현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당신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 들어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니까 그 땅은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 귀한 땅입니다. 마치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그리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빨리 그 땅에서 살고 싶은 이런 호감과 충동을 주는 그러한 표현을 두 명의 정탐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야단 법석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가운데, 아주 격분해져 있는 그 가운데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 땅은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 땅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면 그 땅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너무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땅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차지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조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10명의 사람과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강한 성읍이 있고 견고하고 그리고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기 위한 전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인데 더 강조하여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피옥한 땅입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모든 것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땅입니다. 일찍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가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과일은 유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땅의 풀들은 막 자라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에 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강야에서 머물 곳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십시다. 그 땅에 가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그렇게 좋은 땅, 그 그린 땅, 그 땅에 우리 함께 들어가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어조를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표현도 부정적인 가운데서 표현하는 표현과 긍정적인 차원에서 표현하는 표현이 정서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반항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 두 사람은 벅찬 감격을 가지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땅을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소하는 운명적인, 감동적인, 설교적인 이러한 어떤 차원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기에서 10명의 청탄군들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그렇게 취급할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강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그들이 한번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아주 이렇게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2명의 청탄군들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이렇게 밥 그러니까 좀 표현상 좀 거시게 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먹잇감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들을 먹잇감으로써 따먹으면 됩니다. 취하여 먹으면 됩니다. 그 다른 건 밟으면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가서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껏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려워 떨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반응할 것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주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같이 함께 먹고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십시다 라고는 차원에서 이렇게 먹잇감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들의 이 말씀 속에 그 전제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우리의 선조인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되어져 갈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아닙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땅을 신실하게 주실 것이니까 그 언약의 땅으로 보고 언약의 땅을 기대함을 가지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그 땅을 언약의 땅이라고 그렇게 전제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10명의 보고자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보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하늘과 땅 차이처럼 차이가 나는 보고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가 아닙니다. 10명의 보고자들과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인간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고 동일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고 인간적 기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10명보다 탁월하고 출중하고 뛰어나고 유능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10명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각 지파에서 동등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선발되어진 그 같은 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승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나게 보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난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인간적인 관점과 시선에서 보고 대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전혀 언급이 없는 이 두 사람만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에 대한 믿음이 이들 속에 확실하게 살아있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이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은 너무나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산악지대와 평야지대와 그리고 해변지대에 수많은 일곱 족속들이 포진하여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시선으로 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로의 품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2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고 설명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 40일 동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보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면 차지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 말씀으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과 확신, 이 고백을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심정으로 하든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유능해서,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강야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따먹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면초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과거의 순간들을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는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왔지.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까? 지금도 이 황량한 사막 벌판인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뜨거운 강야에 그 불빛을 받으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구름 기둥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데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날과 장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하실 테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낙 자신들 감당할 수 없는 것 나도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7 족속들 철병으로 무장된 사람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실 겁이 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자신감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테니까 아무 두려움과 염려, 불안, 조조, 눌림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 땅으로 가십시다.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13장 30절 말씀을 간접 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어떻게 저 가나안의 7 족속들, 저 수천 수만의 사람들, 그 땅의 지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땅에서 이 철병거로 무장됐던 사람들, 전쟁에 나간 사람들, 우리는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늘 노예 근성에 찌렸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갈렙이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 보고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갈렙이 여러분 10명의 보고자들과 함께 그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테니까 같이 함께 올라가십시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충동절해서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흐느껴 울면서 엎드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차라리 애굽에 그들은 놔두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엎드러져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저놈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잡아서 죽이자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3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30절 10절 말씀을 같이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흠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마치 스데반을 죽이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10명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압도가 되어진 거죠. 사로잡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으로 영광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지켜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진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 사람들까지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약속의 언약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렇게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보고자들과 2명의 보고자인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보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떴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이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한숨만 나오고, 모든 것이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 너무 답답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놓인 우리 교우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그러고, 가정적인 삶에도 그러고, 영적인 상태도 그러하고, 생업터도 그러하고, 모든 것을 볼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가운데서 꼭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극한 한숨을 짓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명의 사람들처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어떻게 철병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자신감이 없다, 상대가 안 된다. 저 안악 자손들을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저 견고한, 저 강한 성읍들을 어떻게 정복하지?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힘들어서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져도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반응해? 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그런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충분히 10명의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아무리 자신감이 없고, 너무나 상대가 되지 않아서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없지요. 내 지식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설계름으로 하게 되었으면 지혜의 한계 성장 때문에 자신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나의 삶의 경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처럼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능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해서 가능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요, 40일 동안 이 골리앗, 이 블레셋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경계선, 이 적전에서 40일 동안 소리를 칩니다. 나를 대적하여 나오라. 너희들 도대체 힘 있는 자들 다 나오라. 내가 싸워주리라.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40일 동안 호통을 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의 후예로서 키가 말이죠 2m 93m 정도 되어지는 이런 창대한 키를 가지고 있고 완전히 갑옷을 입고 칼과 단창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완전 무장되어진 그러한 이 용사인데 그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아무도 마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도 마주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동 출신인 다윗이 어린 소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을 마주 나갑니다. 상대가 됩니까? 어떻게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이 다윗, 완전히 갑옷을 입고 철병구로 무장됐던 이 골리앗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온 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맷돌 5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여러분 도망가야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가지고 마주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주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갑옷도 없어. 나는 평범한 목동 옷을 입고 가는 거야. 나는 너가 가진 것처럼 무기도 없어. 칼과 창과 단창도 없어. 나는 단지 가진 것 내 호주머니에 물맷돌밖에 없어. 돌멩이 5개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너를 향하여 나간다. 여러분 다윗의 형들이 다 만류하고 심지어 왕까지 만류하고 이스라엘 군센들이 다 만류했지만 아니 내가 간다니까 놔두세요. 가게 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마치 양떼들을 해치고자 달려드는 이리 맹수 늑대를 잡듯이 그냥 나간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나간 거예요. 그럴 때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를 상대하여 싸울 테니까 너 기다려. 그래서 나가서 이겼어. 여러분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용맹 아닙니다. 다윗의 용기 아닙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대한 경험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와 함께 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었으면 아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자신들도 자신감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단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냥 가서 먹으면 될 그런 백성으로 보이게 되어서는 거죠. 나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의 형편과 처지 여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무겁고 번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여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환경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이긴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기에 믿음의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고할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은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나의 솔직한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이 확실히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에 살아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내 인생의 여정길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거운 삶의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서 내 삶의 그런마다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의 이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부흥되어지기를,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내 안에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그런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성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서 역동하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도 왜 이렇게 되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시. 내 삶의 형편과 저지를 초월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역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시고 살아계셔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현대판 여호수아와 갈렙, 다윗처럼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신앙의 선비들처럼 가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눌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눌리거나 염려나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닌,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 서로의 기회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적 자세와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다윗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높은 장벽에 갇혀 있으면 장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만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한숨 짓고, 그러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누리고 아무것도 자신감을 잃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진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다윗을 보십시오. 이들은 결코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들도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자료를 보면서 연구하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40일 동안 이 정탐을 하면서 여러분 안악 자손들을 보면서 키가 2m 93m 되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키 안 죽겠어요. 키 안 죽겠어요. 저도 키 큰 사람을 보면 말이죠, 키가 죽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 집에 이제 입택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1m 184야. 키가 쳐다봤어요. 키가 죽더라고. 이야, 아들아, 내가 부럽다. 어떻게 너가, 엄마 아빠는 그게 크지 않는데 1m 183, 4가 됐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키가 죽는 거예요. 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지 않겠어요? 안악자손을 보면 키가 안 죽겠어요? 염려가 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지? 철병거를 보면서 아무것도 맨손 들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은 성립의 사람들, 강한 사람들 보면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뭘 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년 동안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니까 다 폐장망처럼 지금 기져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란 절병들을 감당하면서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염려될 때마다 여러분, 염려가 되는 현상을 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럴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갈렙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되잖아.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아니 구름 기둥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불기둥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해결해 주면 되잖아. 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저 골리앗을 마주보고 있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가면서 여러분 그냥 까불이가 돼가지고 까불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다윗도 아무리 용맹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겁이 나요. 여러분, 칼과 창을 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뭘 했을까요? 골리앗을 마주 나가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서 지금 골리앗을 마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적 번개 기도라 그러는데, 화살 기도라 그러는데, 이 번개 기도, 화살 기도를 가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때리니까 그냥 맞아가지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불안 대신에, 눌림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눌림 대신에,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어요. 다윗은 이미 승리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전반기 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긴다는 이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정말 현대판 여호수아 갈렙처럼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